주님의 말씀 위에 더욱더 굳게 서가는 우리 불꽃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마디로 평가의 세상이기도 하지요. 누군가 아침에 눈을 뜨면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누군가를 평가하고 또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식당에 가면 별점을 남기기도 하고 또 물건을 사면 후기를 남기기도 합니다. 한 편의 영화를 보고 나서도 우리는 나와서 점수를 매기지요. 한때 유행했던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시청자들이 출연자들을 평가하고 투표하기도 합니다. 투표의 합을 따라서 탈락되기도 하고 데뷔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보게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두고도 끊임없이 평가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혁명가라고 이야기하며 어떤 이들은 도덕적 선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참 많은 말들을 하지요. 능력의 주님, 응답의 주님 또는 복 주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작가 중에 하나인 레이먼스 커버가 쓴 단편집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사랑이라는 한 단어를 두고도 사람들마다 떠오르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설렘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상처를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같은 단어 아래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평가와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끝내 붙들어야 하는 그 한 단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9장을 통하여 그 두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지리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부산에 내려와서 가끔 다른 지역을 가야 할 때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부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도시인지,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지, 내륙에 있는 도시인지, 동해에 있는지 서해에 있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 감을 잡기 위해서는 핸드폰에서 지도를 펼쳐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위치가 어디쯤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이 장면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환하게 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책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크게 5가지의 설교 덩어리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 걸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시키는 설교가 10장에 나와 있고요. 세 번째로 천국에 관한 비유가 13장에 있고, 네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제자도의 설교가 18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종말에 대한 설교를 24장에서 2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5편의 설교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들려주는 이야기들 앞뒤로 감싸고 있습니다. 말씀과 행동, 가르침과 삶이 번갈아 가면서 직물처럼 짜져 있는 이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지도를 펴서 우리나라의 그 모양을 찾듯이 말씀의 배치를 살펴보게 되면 오늘 우리는 마태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5권으로 된 모세 오경과 같이 마태는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 아니 모세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내려왔다면 예수님은 친히 산에 올라가셔서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라고 권위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는데 이는 그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같은, 아니 그 이상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지요.
때문에 우리는 마태가 9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 전체를 쉽게 살펴볼 수 있는데, 산상수훈이라는 그 첫 번째 설교가 마친 후에 제자 파송이라는 그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기 전 그 사이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살펴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10가지의 기적의 이야기들이 빽빽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며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며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며,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 혈울증 앓은 여인과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며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여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열이라는 숫자 앞에 우리는 출애굽의 한 가지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데,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임했던 그것이 뭐였냐? 바로 10가지의 재앙이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은 완고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모세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펼치시느냐? 무너뜨린 10가지가 아니라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10가지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옛 모세는 10가지 재앙으로 한 백성을 종살이에서 끝냈지만, 진짜 모세이신 예수님께서는 10가지의 기적으로 온 세상의 죄와 질병과 죽음을 종살이에서 건져내십니다. 같은 열이지만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는 내리치는 손이었고 하나는 어루만지는 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의 말씀은 천국의 길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8장과 9장에서 그 천국을 손과 발로 직접 살아내신 장면이었습니다. 말로만 끝내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신 그대로 손을 뻗어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혼자 하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곁에 두고 함께 이루어 나가셨지요. 곧이어 10장에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시며 세상에 파송하시는 것을 보면 8장과 9장은 단순한 기적의 능력을 과시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준 일을 너희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시범이자 본보기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장과 9장을 읽으면서 단지 신기한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는 연속이다라고 생각하며 읽어서는 안 되고, 이것을 가르치신, 천국을 친히 살아내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향한 곳이 어딘지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디로 갔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짚어보고 나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상이 어떻게 짜져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를 떠받치던 두 개의 기둥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었고 하나는 성전이었습니다. 본래 율법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이 본래 두 개의 뜻을 다르게 사용하기 시작했지요. 사람을 살려야 하는 문이었던 율법과 성전이 어느새 사람과 사람을 가르는 담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율법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나병에 걸린 자들이 진영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오래 피를 흘린 여인은 사람들과 멀어졌으며, 세금을 걷는 세리는 죄인으로 분류되어 밥상에서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성전 역시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룩하고 바깥으로 밀려나면 밀려날수록 죄악이 가득한 구조였습니다. 누가 더 안에 들어가 있는가, 누가 밖으로 밀려갔는가, 종교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줄 세웠고 나누고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 밖으로 나간 사람들, 죄인과 병자와 부정한 사람들을 종교의 이름으로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부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담으로 변질시켜버린 그 율법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거지요. 율법의 본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이 문장으로 하나를 묶으시는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지요.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신 것은 가르친 그 말씀을 곧바로 살아내셨기 때문이지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허물어진 그 담을 이제 그의 발걸음으로 손길로 메어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까지 정한 사람이 부정한 것을 닿으면 그 사람은 부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법칙을 거꾸로 작동시키십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그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깨끗해졌고, 예수님이 시체에 손을 대시면 예수님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거룩함이 부정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흘러 넘쳐 부정을 삼켜버린 것이죠. 담 넘어 멀찍이 서 계신 분이 아니라 담을 칭히 넘어가 그 밀려간 사람들의 손을 잡아 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만난 다양한 사람들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그 가르치신 그 사랑이 어떻게 살로, 몸으로, 손길로 나타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지요. 세상이 밖으로 밀어낸 그 사람들에게로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간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태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아멘. 마태가 누구였는가?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미움을 받던 직업이었죠.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로 바치는 사람, 그 과정 속에서도 제 주머니를 챙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세리를 매국노, 도둑, 죄인으로 여겼지요. 회당에서 밀려났고 식당에서 밀려나며 종교의 밖으로 밀려난 사람, 그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가 있었지요. 누구도 그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를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마태를 볼 때 세리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마태라는 그 한 사람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건네지 않았던 말, 누구도 건네지 않았던 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담장 밖에 버려진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마태의 집에 들어가 밥상에 앉으셨습니다. 당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한 끼를 때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었죠. 당신과 나는 한 식구이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누군가 한 상에 앉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끌어안는다라는 강력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한 상에 앉으셨습니다. 세상은 저들과 밥도 먹지 말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평생을 구분과 분리로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밥상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선생이라 불리는 사람이 어떻게 부정한 자들과 한 상에 앉을 수 있는가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그리고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13절에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은 자격을 보지 않으십니다. 깨끗한 자여서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자였기에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찾아가신 사람이 누구였냐? 혈혈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한 관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간청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며 두말 없이 따라가십니다. 그런데 길 위에서 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12해 동안 혈혈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 뒤에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라고요. 이 여인을 보게 되면 12년 동안 피를 흘렸던 자였습니다. 그 시대의 이 병은 단지 몸의 고통만이 아니었지요. 이 여인은 율법에 규정한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녀가 만지는 그 모든 것은 다 부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 누구와 마음 놓고 안아줄 수도 없었고 누구와 곁에 두지 않는 외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의 병보다 더 깊은 병은 사람들 사이에서 밀려나 홀로 떨어져 살아야 한다라는 그 고립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했습니다. 뒤에 몰래 겉옷만이라도 만져보려고 손을 뻗었던 것이죠. 21절에 보게 되면 그 속마음이 그대로 적혀져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얼굴을 들 수도 없었고 말을 걸 수도 없어서 그저 옷자랑 이 끝만이라도 만지고 조용히 사라지려고 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능력만 슬쩍 흘려보내고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몸을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셨습니다. 12년 동안 아무도 봐주지 않았던 그 얼굴,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모두가 부정하다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여인에게, 누구도 그 식탁에 같이 앉지 않으려고 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너는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 나의 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그녀에게 거두어 두었던 그 이름, 식구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은 다가가셨지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죽은 소녀에게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관리의 집에 이르셨을 때 그 집은 이미 초상집이었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니까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시체가 가장 강력한 부정의 상징이었지요. 시체를 만진 사람은 가장 깊은 부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물러섰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4절에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냐? 그들이 비웃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조롱했다라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생명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비웃음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들어가 그녀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러자 죽었다라고 말했던 그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그 죽은 소녀의 손을 예수님이 잡으셨습니다. 모두가 물러섰던 그 시체의 손을 예수님이 친히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정이 예수님께 옮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그 소녀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거룩함이 부정에 물든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부정을 삼켜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장면을 놓고 보면요, 세리 마태, 혈혈증을 앓은 여인, 이 죽은 소녀는 세상의 담 바깥으로 밀려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이어서 부정해서 죽었기 때문에 다들 물러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셨습니다. 만나셨고 부르셨고 함께 식사를 하시며 돌이켜보시고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담도, 방해물도, 차별도 없었습니다. 세리라고 해서 덜 사랑하고 관리의 딸이라고 해서 더 사랑하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자라고 해서 더 가까이 가시고 부정한 자라고 해서 멀리 떨어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죄인에게도, 병자에게도, 죽은 자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은 동일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덜함 없이 예수님은 모두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랑은 그날 하루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를 부르신 그 첫날부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끝날까지 예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식거나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사랑은 결국 십자가까지 이르게 되지요. 부정한 자를 만지던 그 손은 마침내 우리의 죄와 부정과 죽음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십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저주받은 그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그 거룩함으로 우리의 부정을 통째로 삼켜버리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간에서 그 십자가까지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똑같은 사랑 앞에서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비웃기만 했을까요? 그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갈림길 앞에서 어떻게 나눠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신학들도 많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들도 많습니다. 누군가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복을 이야기하며 누군가는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두고도 끊임없이 평가하고 교회는 예수님을 두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평가와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 앞에 던져진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우리가 끝내 이야기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마태도 있었고 죄인들도 있었고 혈루증을 앓은 여인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초상집에 있었던 무리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고 똑같은 사랑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부르심을 받아 일어나 따랐고 어떤 이는 딸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따져 물었고 어떤 이는 죽음 앞에서 생명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역사, 똑같은 사랑인데 왜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비웃기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답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아멘. 호세아의 말씀을 끌어오시며 말씀하셨지요. 여기에서 갈림길이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제사를 선택합니다. 제사는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규례를 지켰는가? 정결하냐? 부정하냐? 누가 안에 있느냐? 누가 밖에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밥상을 보면서도 거기에 흐르는 사랑을 보지 못하고 오직 규례를 어겼다라는 사실만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다가 정작 그 한복판에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놓쳐버렸던 것이죠. 다른 한쪽은 긍휼입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마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 부르심에 일어났습니다. 혈루증 앓는 자는 그가 부정함을 알았기에 그 옷자락이라도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자격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사랑에 자신을 맡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분과 구별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더 거룩한가? 누가 더 안에인가? 누가 더 밖에 있는가? 끝없이 따지는 그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담 너머로 손을 내미는 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사랑을 원하셨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살아내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교회를 살펴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세상의 목소리, 우리의 평가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그 담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담 넘어 그 어디든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계급과 계층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어디에 위치하여 있어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식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그곳에 언제나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고 모두가 피하는 그 꺼리는 그 자리에 우리의 교회가 언제나 자리하고 있으며 다 끝났다라고 외치는 그곳에서 여전히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교회가 우리 불꽃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또 다른 역사를 써내려갈 우리 불꽃교회라는 이름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쳤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